왜 마라에서 멈춰 짜증을 내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위치가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위의 말씀은 홍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홍해의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실까요? 22절 말씀 보시면 홍해의 기적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일은 3일간의 광야를 걸었던 일입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홍해의 기적의 그 체험의 열기도 그 은혜도 서서히 식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면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마침 그곳에서 마실 물이 있어서 좋다고 마셨는데 이 물이 쓴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홍해의 기적 이후에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짜증과 불만이 폭발해버립니다. 단 3일 만에요. 그리고 24절 말씀, 단 3일 전까지만 해도 은혜가 충만하던 그 입술,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하던 그 입술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모세를 향해서 온갖 짜증과 원망을 퍼붓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되어졌던 일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말하였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고,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눈에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첫 번째로 마라의 쓴물은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은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일 뿐입니다. 여기 25절 전반부 말씀 보시면 인생을 싸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짜증을 내며 원망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당연히 짜증과 원망을 쏟아낸 것은 아니에요. 더 나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의 선택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인생에 여러분은 어떤 마라의 쓴물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마라의 쓴물을 마셨습니까? 가정의 마라의 쓴물, 인생의 마라의 쓴물, 일터의 마라의 쓴물과 교회에서는 어떤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마셨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짜증과 원망의 대상을 차단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퍼붓고 그와 같이 돌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니죠.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이 같은 차이점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누군가는 짜증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쓴물 앞에서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이 차이점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이 차이점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원망과 짜증 부리고 왜 이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잘 들으세요. 무엇을 보느냐의 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짜증과 원망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 똑같이 마라의 쓴물을 마셨지만 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마라의 순물을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바라본 대로 행동한 겁니다. 바라본 대로 말했을 겁니다. 바라본 대로 모습이 드러났을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그 차이가 짜증과 원망과 그리고 부르짖음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마라의 순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라의 순물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궁핍해지셨어요? 신앙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선택을 하셨죠? 마라의 순물을 바라보면서 짜증과 원망을 쏟아내셨습니까? 아니면 마라의 순물을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마라의 순물도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감사 빼앗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를 빼앗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셔도 기도하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짜증과 원망과 불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절대 억울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라의 순물을 만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일 뿐이라고요. 마라의 순물은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라의 순물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라의 순물을 바라보며 짜증과 원망이 가득한 성도가 있습니까? 마라의 순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봐야지 승리합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뭘까? 바로 이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마라의 순물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라의 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마라의 순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곳 마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순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여기서 왜 갑자기 법도와 율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법도와 율례가 뭐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법도와 율례가 뭐죠?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법도와 율례요. 그게 뭐죠?
이게 이어지는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 율례,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고통도, 한숨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쓴맛 나는 인생도 단맛 나는 인생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율례, 법도, 규칙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너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단맛으로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누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라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 주님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누가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지, 누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주님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반복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이들이 원망불평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목마름이죠. 근데 이 일이 반복된다는 건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에서 반복됐던 일은 뭐냐면 목마름의 고통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목마름, 마라의 쓴물이 계속 있었다고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 앞에서 흥분하고 좋아하고 난리치는 자들 향하여 바로 마라의 쓴물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홍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너의 삶의 모든 연적 사명의 감당의 영역에선 마라의 쓴물이 반복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때 믿음 잃지 말라고, 사명 빼앗기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대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멈추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준다는 것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마라의 쓴물로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멈춰서서 짜증내지 마십시오. 불평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인생의 어떤 쓴맛을 만나도 단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인생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자꾸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 그거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생은요, 마라의 쓴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요. 그때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믿음인 겁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진짜 내 믿음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것이 해결돼도 또 다른 마라의 쓴물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믿는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라의 쓴물은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수르광야 지역으로 3일 동안 목마른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왜 멈췄냐면 원망과 짜증을 쏟아내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성도 여러분, 짜증과 원망은 우리의 인생을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짜증과 원망과 불평은 절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은 말씀의 순종과 헌신을 멈추게 합니다. 사명 감당을 멈추게 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마라의 쓴물 앞에 멈춰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마라의 쓴물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자주 짜증냈던 지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지점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큰 죄로 다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짜증과 원망과 불평은 인내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마라의 쓴물은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27절로 끝납니다. 27절이 뭐냐면 엘림이에요.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림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필기도구가 있다면 27절에 여기 엘림이란 단어에 이렇게 적으세요. 10km. 10km.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0km입니다. 단 10km예요. 보통 사람이 1시간에 몇 킬로 걸을 수 있죠? 보통 사람이 1시간에 몇 킬로를 걷죠? 4km 걸어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3시간 아니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3시간이면 도착하는 그 거리가 마라에서 엘림입니다. 자,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도착해서 땅을 치며 후회했겠죠. 3시간만 참아도 됐는데, 3시간만 참았어도 원망과 불평과 주의 종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여기 27절의 마지막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도착해서 뭘 하냐면 장막을 치고 멈춰서서 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3시간 전에 마라에서 멈춰서서 쉬었죠. 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올해 한 해 주로 어디서 멈춰섰습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서 멈춰 쓰셨습니까? 아니면 엘림의 샘물에서 멈출 서셨습니까?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짜증내서 터뜨려버린 것,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며 멈춰섰던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얘들아, 조금만 참자. 흥분하지 말고 조금만 참자.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은 참지 못해서 터뜨려버린 마라의 쓴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에게 마라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마라와 같은 쓴물, 마라 같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소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인내가 없이 소망도 없습니다. 올 한 해 인내하지 못해서 더 고난당하고 수치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셔서 잠깐만 인내하셨어도, 내가 비록 마라의 쓴물을 마셨어도 잠깐만 인내했다면 엘림이 열렸을 텐데, 마라에서 짜증을 터뜨린 사람들은 엘림에 가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라에서 온갖 불평과 짜증을 터뜨렸던 사람이 엘림에 가서 정말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자신이 조금 전에, 3시간 전에 뿌려놨던 말과 행동 때문에 엘림에 들어가도 기쁜데도 기쁨을 표현 못한다고요. 지금 이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엘림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마라에서 터뜨린 그 짜증과 불평 때문에 기쁜데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사람들이 좀 전까지 했던 거 다 봤거든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해서 터뜨렸던 그 원망과 불평과 그 짜증과 그 인상과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근데 엘림에 들어간 거예요. 기뻐요. 근데 기쁨을 표현 못해요. 창피해서요. 조금 전에 했던 그 글 때문에, 조금 전에 쏟아냈던 그 말 때문에 엘림의 축복을 받고도 기뻐할 수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인내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진짜 회개합시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 그런데 함부로 터뜨린 불평과 그 핑계, 그 짜증들, 우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엘림이 열려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 멈춰서 짜증내지 마십시오. 마라의 쓴물을 마셨다고 낙심하며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인생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라는 시험을 그래야지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마라를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마라의 쓴물을 먹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으세요? 직장의 문제가 있으세요? 대인관계 문제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신 분 계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계속되나요? 해결된 분 계시죠? 그때는 죽을 것 같이, 다 끝난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터뜨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해결된 것 있죠?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쏟아놨던 그 말과 감정들과 그 모든 것 때문에 기쁜 일을 겪어도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마라의 쓴물을 마셨을 때
내가 거기서 멈췄었어. 불평을 터뜨렸던 것,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요. 마라의 쓴물은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일 뿐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 고쳐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은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내하셔야 돼요. 3시간만 참고 넘기십시오. 엘림의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힘들어하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 제가 자주 말하죠. 저는 상담학을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인상 깊은 말이 이거예요.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상처 많이 준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본인은 늘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원망 불평 쏟아내는 사람, 삶이 힘들어서 그렇죠? 아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험 이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엘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없는 엘림도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림이 복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엘림의 기쁨이 정말 기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짜증내고 죄졌던 거 회개하시고, 바로 그때 우리는 2022년도 새 엘림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